요한복음 12장.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먼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베다니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졌고요. 거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 발 앞에 붓고 또 자기 머리털을 닦아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어서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구나 하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는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소식을 듣고 호산나 외치면서 맞이하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성경 스가랴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대로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뵈러 나오는 내용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순례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곳곳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헬라 사람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율법에 따라 유월절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모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찾는 헬라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믿는 헬라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헬라 사람들이 찾아오자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시고 또 이제 그 목적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로 비유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이야기는 십자가 복음이 유대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 온 인류를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흩어진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하나로 모으시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을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시기 위해서죠.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 힘쓰셨고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하는 그 명령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와 교회가 이 땅에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는 그 인류 구원의 역사를 밀알의 비유로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으로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풍성한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공짜로 되는 게 아니라 거저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우리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냥 거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대신 희생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구원은 내 피값이 아닌 의미에서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지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 희생의 결과 우리가 그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열매를 위해서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 첫 희생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이 주님의 한 분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에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회복을 말하고 부흥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원합니다. 또 내가 속한 곳의 회복과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 땅의 회복, 교회의 회복, 내가 속한 곳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세상의 미랄이 되어서, 교회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야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요한복음 6장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과 풍성한 나눔 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안드레의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던 노력, 그리고 한 아이의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온전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안드레와 이 소년의 희생과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기준이 되어 그것이 근거가 돼서 예수님 그것을 사용하셔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있었고 풍성한 나눔이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 최대한의 노력과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거기에 열매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생명력은 거기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지금 시들어 있는 것 같고 부흥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도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미랄이 되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미랄이 되려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죽지 않으면은 오히려 생명력이 없습니다. 나 하나 살겠다고 나 하나 희생하기 싫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전가시키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에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살려고 하지만 오히려 거기에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죽으면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의 회복과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남들의 희생과 노력만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섬김과 노력과 희생을 달게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잃은 영혼이 돌아오게 되고요. 국가, 사회, 교회, 가정과 내 삶의 영역에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서
많은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습니다. 죽지 않으면 한 알의 밀알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친히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이 온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모범을 따라 저희들도 주님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내가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 회복과 부흥과 변화를 위해서 썩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우리의 섬김과 노력과 희생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한 많은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잃은 영혼들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저희의 희생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국가 사회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부흥되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